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도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으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 온전하다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온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perfec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perfect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얼마나 크신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무엇에 대해서 온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전 말씀 46절과 4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사랑해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사랑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함은 사랑에 대한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히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온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면에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온전한 사랑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집에 와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얼굴도 기억할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들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도 너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그런 사람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온전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사랑일까요? 온전한 사랑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양의 무리, 어떤 사람은 염소의 무리 이렇게 됐는데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벗을 때 입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의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가장 적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온전한 사랑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온전한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다른 곳에 나가서 선교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사랑은 그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불쌍한 나라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런 것만 해도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높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듯한 그런 기준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준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디테일 가운데서,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러한 모습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신적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에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삶의 디테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 가운데서, 소소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아이들을 혼내면서 아이들에게 harsh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직도 이런 인간적인 부분이 있구나. 아이들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을 정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디테일 가운데
삶의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고 있느냐가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본문 묵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시간, 이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하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삶의 모든 디테일 가운데서,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삶의 모든 디테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끌려고 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노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들이, 신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살기를, 이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선행을 할 수는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내가 저 위에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모습,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이 아름다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날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시기하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신적 성품이라니까요. 인간적인 성품으로 도저히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디테일, 아주 조그만 소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내가 예수님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부분들 가운데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는 그 노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며, 사랑은 정말로 실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사랑을 내려놓고 이제는 삶의 모든 소소한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소소한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내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온전한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